집회 일정이 벌써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많은 것들이 풀어지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새로운 궁금한 것들도 또 올라오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모든 궁금한 것들이 다 풀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곧 믿음이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배우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대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각 사람 내 신분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단한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오늘 또 주님께서만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죄의 삭슬 갚으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뚝 따먹고 불순종하는 그런 불신의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우리들도 태어난 순간부터 불순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불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가다가 그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풍덩 빠져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운명에서 건져주러 이 세상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죄는 어떤 일 있어도 그 싹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각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 그 죄의 삭슬을 갚을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 우리 대신 죄의 삭슬 천국 법대로 대신 다 갚아주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쓰시기 위해서 세상 정중앙에 있는 한 나라 한 민족을 특별히 선택해서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충분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방금 그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자칭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진짜와 가짜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맞으면 누가 뭐라 해도 진짜고, 성경 말씀과 틀리면 그럴듯해도 가짜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겁니다. 그것도 팁으로 좀 간직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한민족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정중앙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소식을 전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는 가운데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여기 표를 잠깐 보실까요? 세계 지도죠. 우리나라는 저 동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극동지역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동쪽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잘 아는 미국은 서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 나라인 이스라엘, 세상 정중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는 이 인근 바다를 지중해 그렇게 불러요. 지구 정중앙에 있는 바다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세상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구원했다는 소식을 여기 전 세상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파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번 성경 강의 내가 그 과정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짜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시골에 가면 모를 냅니다. 온 논에 모내기를 하기 전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모짜리를 합니다. 뭐가 다 자라고 나면 그 모를 쪄서 뽑아서 온 논에 옮겨 심어요. 그게 이제 자라서 우리가 먹는 쌀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구원하는 일을 다 끝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끝내신 그것을 지금 전해 듣고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가? 우리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닌가? 제가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삐딱한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성경 강연에 와서 성경을 배우면서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니까요. 무식이 폭로됐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바로 그 하나님이셔요. 자,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29절.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말해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 됐냐? 그렇지 않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의 국가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 성경이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반이 편성이 되죠. 그러면 그 반에 담임 선생님이 정해져요. 그 담임 선생님은 그 반 모든 학생들의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첫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둘러보시다가 너, 오늘부터 반장이야 하고 반장 하나를 세웠어요. 그 순간에 그 반 학생들이 야, 저 선생님은 반장만의 선생이야. 우리 선생님은 아니야. 좀 이상하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반장의 선생님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반 학생들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반장을 특별히 세우신 것은 그 반장을 봉사하게 해가지고 그 반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 반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그 반의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지옥 가는 우리들을 구원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반장 나라를 하나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구원하는 준비를 다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셨죠. 성경 보면.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거기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보존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사명을 맡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 그런 뜻이죠. 이 하나님이 불러주고 받아 기록한 이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은 장차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삭을 대신 갚아주겠다. 그리고 믿어 죄 사함만 받으면 다 천국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신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약 약속대로 세상 죄인들 죄싹 갚아주는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사실을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복음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다 갚아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고 그게 바로 구원받는 과정 곧 길입니다. 이 과정에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성종으로 오셔요. 그냥 눈으로 봐서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또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또 사람도 되셔요. 그래서 신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 후손으로 오겠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그분이구나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스라엘이 쓰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로마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이스라엘이 기약의 쓰임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아주 소중한 중요한 그런 민족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표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리고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과 이적,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해가지고 너희를 선택하고 인도하는 바로 그 신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을 때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먼저는 구약이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인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신약에 기록을 해놨어요. 기쁜 소식, 복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하셨고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전파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죽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겠죠.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 하는 법대로 죽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이 이 일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스라엘 일대조 조상 그 아브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맨 먼저 지목해 가지고
선택하신 다음에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중동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것을 약속해 주셔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 영생복. 이 말은 이스라엘 후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대신 갚아주겠다. 그것만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신 바로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이 가나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 주신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들 야곱을 낳아요. 야곱은 아들 12을 낳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 12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입니다. 족장들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바로 그때에 중동 이 전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굶어 죽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나라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오죠. 거기는 총리가 미리 7년 전에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죠. 기근이 왔어도 끄덕지 않아요. 곡식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총리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바쳐가지고 아랍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보디바라라는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차저차 저차저차 해가지고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들었는데 어떻겠습니까? 가자! 사개를 찾아서 70명 가소를 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센이라는 좋은 이 지역을 아들 역택에 하사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금방 기근만 피하고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눌러 앉았는데 무려 430년이 지나가요. 그 사이에 애굽을 다스리는 왕들도 바뀌고 정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아버려요. 노예로. 그 당시에 비동과 람셋이라는 큰 도시를 건축했는데 거기에 동원해가지고 막 채찍으로 막 두들겨 가면서 혹독하게 부려먹습니다. 뭐 농사 짓는 일, 굳은 일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키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노예살이 해야 됩니까?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끌고 가셔요. 자, 그런데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들어갈 때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나갈 때도 이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일 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전혀 다른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셔요. 여기는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그런 사막인데 사막으로 끌고 가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가면서 앞서 하나님이 쭉 진행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쭉 진행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4장, 구약성경 268쪽,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항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행해가지고 바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이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신은, 진짜 참신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 이 광야는 말 그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물도 없습니다. 사막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릅니다 하면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날려보내가지고 입에서 냄새나도록 먹여주시고, 신발도 닳지 않고 의복도 닳지 않고.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연단에 훈련을 시키셨어요. 뭐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었겠죠. 우리도 그 내용을 보고 야,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바다, 곧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넸다는 그 내용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쭉 가는데요, 파란 바다가 길을 딱 가로막고 서 있어요. 뒤에서는 바로 왕이 특별 병거, 전차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버리겠다고 막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때 하나님이 파란 이 홍해바다를 바람으로 쫙 갈라가지고 땅을 말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건네라. 다 건넸죠.
그 뒤에 애국 군대들이 멋모르고 막 들어왔어요. 바닷 가운데로. 그러니까 좀 늦은 것 같다 그러면서 물을 다 잡쳐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죠. 이게 바로 홍해의 기적이에요.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 그 정도는 다 알고 살았죠.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일까? 역사적인 사실일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뭘로 확인해 본다겠습니까? 예, 증거.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사실이니까 틀림없이 증거가 있을 거다 하고 홍해를 뒤져보니까 확실하게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느헤미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넸던 그 바다인데, 이 해저의 지형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지역은 너무나 가파려가지고 건넬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만 폭이 6km쯤 되는데 경사가 6도로 완만해요. 이렇게 건넸던 거예요. 그럼 이리 건넸다면 여기에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성경에 애굽 군대 전차, 병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수장됐다고 나오는데 그런 흔적이 있을 거 아니겠냐 하고 잠수부를 동원해 가지고 또 탐사도 해보니까 틀림없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탐사 영상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잠수하여 적당한 위치에서 촬영하기 시작했을 때 특정 물체를 찾는 동안 90도 각도의 구조물이나 바퀴 형태의 원형 물체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수한 이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탐색이 시작되고 하나의 독특한 타입의 물체가 해저 바닥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가늘고 테이블과 같은 모양으로서 어떤 것은 산호초 군락에 덮인 한쪽 바퀴를 기초로 세워져 있었으며 고든 막대 모양과 둥근 상판의 모양이었다. 축처럼 생긴 것과 바퀴처럼 생긴 것과의 각도는 90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보통의 산호초의 성장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며 마치 사람이 만든 구조물에 산호초가 자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무 재질로 만든 바퀴로서 금과 합금으로 덮여 있는데 이 합금은 금과 은의 합금으로서 그 위에서는 산호가 생장할 수 없습니다. 이 물체는 그 형태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충격에 약한 목재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 부분을 없애려면 부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분석해본 결과 이 물체의 사이즈와 디자인이 출애굽기와 비슷한 시대에 이집트 18대 왕조의 구간에 들진 4개의 바퀴살이 달린 병거 바퀴임이 밝혀졌다. 증거가 확실하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과시킨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증거해 주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우리들도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십계라는 영화죠. 한번 보실까요? 대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좀 생각해 봅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라. 하나님의 불을 돌려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간청을 모아라. 빨리 서둘러 가야 하는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바로의 전차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주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리라. 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라. 백성을 저 물 한가운데로 인도해가 주님의 뜻이
꺼집니다. 수명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자가 그 누구더냐? 주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어 바다로 저들을 덮었나이다. 그 누구를 당신에게 베기오니까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과 이 하나님이 말씀의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행해 오셨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신명기 아까 찾았죠? 신명기 11장을 찾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나아가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말씀대로 행해 오셨어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가 있다 그 말은 실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려고 이 그림자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행하셨느냐. 그 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2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는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다름 아닌 영생 얻어라, 구원받아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 얻어라,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그런 그림대로 쭉 순종과 불순종의 복과 징계를 하시면서 인도해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를 믿어야 영생할 수 있느냐. 물론 제가 누누이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러 오신 분이고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천전에 오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몰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다. 그 약속을 해주고 계셔요. 이사야 7장 14절을 또 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장차 이 세상 죄싹 갚아주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 뱃속에 잉태돼 가지고 태어날 거다. 그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예언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씨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오시는 이 아이가 누구냐? 거기 9장,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구원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신약성경 첫 페이지가 그래서 예수님 탐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죠.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30살 먹을 때까지는 우리가 똑같이 성장하셨어요. 목수의 아들을 한 사람으로. 그리고 30세 되는 해에 진짜 하나님으로서 그 사명을 시작했는데, 그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행하셨어요. 그 내용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들어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7장 22절 대답에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제명이가 그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는 없지만은 물리를 걸어 다니시고 태풍이 칠 때에 말씀 한마디로 고요하게 만들어 버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가지고 썩어요. 무덤 속에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다 시체를 넣거든요. 앞을 돌로 딱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돌문 좀 열어봐라. 아이고 주님, 지금 안에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데 뭐 하시려고요? 문이 열리자마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 딱 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요, 나사로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염한 채로 살아나가지고 걸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다녔어요. 다 봤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죽었다 그 말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저 세상으로 갔단 말이잖아요. 저 세상에 있는 영혼을 다시 불러내시고 지금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몸을 다시 온 상태로 살려가지고 영혼 몸으로 다시 불러내셨다. 이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란 말이요?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라기도 그럴 것 같아요. 우와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병 고칠 것. 더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로부터 이 나라가 독립해 볼까 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와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이 사람 임금만 잡으면 나라 독립은 따놓은 당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600여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큰 주변 나라들의 통치를 계속 받아오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꿈에서 오는 독립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나라 독립이나 시켜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으로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켜주면 되죠. 뭐 천국에서. 이제나 임금되나 저제나 임금되나 아무리 기다려 이분이 임금 될 생각을 안 하셔. 그래서 겸손해서 그러신갑다.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착각하지 마라 하면서 산으로 도망가 버려. 뿔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던 유대 종교가들이 죽여라, 죽이자, 배신자. 그렇게 막 군중 심리를 불러일으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 죽여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도 없앴다 지었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썰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악하게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만 나는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이 세상 죄인들 죄삭 갚아주고 구원하는 일을 단번에 끝내버리겠다 하고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어요. 이제 내일 모레 쭉 공부를 해가면서 그 구체적인 원인과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이 선한 분을 죽였으니.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까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는데 명령을 듣지 아니했으니까 저주를 받아야죠.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명령이었는데 배척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저주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딱 37년이 되던 해에 자기들끼리 독립운동을 했어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때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시리아에서 정예병사 8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쌌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오가지 못하게 철통 경계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은 유월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절기여가지고 전국에서 150만 명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그래요. 한 15만 정도 사는 도시인데 금방 먹이 떨어져 버렸겠죠.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갔어요. 토성을 싸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들어가서 이 독종들 씨름 말려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은 다 잡아서 땅에 메어쳐서 죽이고 아기 된 여자들 배를 쫙쫙 갈라가지고 아이 끄집어내서 다 죽였어요. 그 당시에 무려 110만 명이 죽었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 132년 하드네 황제 때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붙잡아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어요.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됐습니다. 주인 없는 땅. 그 과정에 저항하면 다 죽였어요. 58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가지고요 발붙이고 살 곳이 없었어요. 우리 시대까지. 세계사 공부하면 생생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시대에 세계 2차 대전 독일 히틀러가 유럽에 9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600만 명을 붙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 영상을 잠깐 보시죠.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유태인의 피가 20% 이상 섞인 독일인도 모조리 죽임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저명한 학자, 문화인, 예술가들이 추방당하고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 그 가운데는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의 20%나 되는 우수한 인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아인슈비치, 다하우, 트레블링커, 베리겐 등지에 살인 수용소가 세워졌으며 독가스나 독약 주사, 총살 등의 방법으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유럽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까지 유럽에 살고 있던 900만 명의 유태인 가운데 약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다타우, 작센하우젠, 쉴로센부르크, 베르겐벨젠, 마트하우젠, 라벤스부리크, 노르트하우젠, 너무 비참하죠? 누가복음 23장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푸른 나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잘 타고 있어요. 거기에 마른 나무를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 타겠죠.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을 섬겨온 민족,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딱 하나 잘못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 구원론 받는 것을
건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엉뚱한데 임금 삼아가지고 이용해 먹으려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에 따라 온갖 세상 죄만 짓고 살다가 이대로 죽음을 건너간 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그 지옥에 가서 얼마나 그 형벌이 극하겠느냐 하신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좀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해 가지고 이해를 했어요. 자기 좋을 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건 잘못이다, 올바로 가르쳐 가지고 올바로 믿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했을 때에 마음에 안 든다고 배척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원히 구원받을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임금 삼아가지고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나갔잖아요. 지금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저렇게 망했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똑같이 다 알았어. 구약 성경에 오시겠다 약속된 바로 그 선지자 맞아.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임금 삼아가지고 나라 독립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이 세상 기복신앙이잖아요. 망하는 척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교훈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어져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했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 교회나 다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 성경 말씀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걸로 오해를 해요. 거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라며, 주님 이름으로 목사, 뭐 전도사, 뭐 이런 장로, 집사, 권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 능력도 행하네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나이까. 이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은 건너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기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조금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 누구냐? 도무지 알지 못해. 진짜 놀라지 않겠어요? 그렇게 스스로 믿음 좋다고 했는데,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적과 이적과 이런 신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었으면 어디서 왔겠냐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떠나가리라. 지옥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짝으로 찾아본다겠습니다. 성경은 짝이 있어요. 짝이.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잘못 알고 잘못 믿은 분들, 이번에 아마 양심에 많은 책망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바로 가도록 해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잘못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예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으면서 10분 쉬도록 하십시다.